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은 좀 길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쭉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이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리더를 다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징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잊지를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제 잊지 말라고 하면서 5절부터는 그 내용입니다. 잊지 말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언식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21세기에 받아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모여져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늙은지를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정복전쟁, 오랜 동안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아주 강한 족속들은 다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몰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야 되는 거죠. 4절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제 다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다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강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강대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 터져버리면 전 세계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또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핵을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핵을 쏘니 많이 이제 핵을 사용하니 많이 이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핵도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강해서 지금 적들을 다 몰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전쟁 치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어떤 병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무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 우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박이 막 그 돌멩이 많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매일같이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점점점 좋은 소식이 들리시잖아요. 이제 26일 날 실외에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죠. 이제 실외에도 그렇게 되면 실내도 이제 조만간 마스크도 벗게 하실 거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안에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식사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이 팬데믹에서 이제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점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추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떠나는 사람들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 신앙에 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을 딱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한 대로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 보고 포도주 되어버리라. 그렇게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 환자한테 그냥 나아라. 말씀으로 그냥 외쳐버리니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 행하라 하면서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특별히 좌다 우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 예외가 아니에요. 이쪽 서가지고 저쪽 서. 여러분, 제발 우리는 그런데 잘못 이끌려가지고 이쪽 가가지고 으쌰으쌰, 저쪽 가가지고 으쌰으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져야죠.
그러나 보십시오.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요즘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는, 아니, 소수 인권은 보호해야죠. 인권. 중요하죠. 자, 차별금지법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갈려집니다. 그런데 너무 명명백백하잖아요.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성애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왜 다른 그 정치적인 논리에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던지기를 원해요? 왜 정치인의 줄에 서가지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요즘엔 이제 가족 범위를 갖다가 이제 확대 가족을 넓히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 결혼한 것도 가족이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새 정부 들어서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건 없던 일로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해서 사는 게 어떻게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죄가 결합해가지고 죄 속에서 같이 사는 그거를 가족이다 막 매스컴에서 그런 것들도 막 비춰주잖아요. 별로 그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비춰주니까 믿는 사람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기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도 들어보니까 그래, 맞네, 그래, 적어도 괜찮네, 적어도 하나의 가족이네. 사회가 합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사회가 합의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합의해가지고 오늘부터 저를 갖다 여자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합의한다 하니까 좋은 거죠.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하면,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의해가지고 다 합니까? 사람끼리 합의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지 말은 좌로나 우로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서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펼쳐놓지도 않고 내가 정치적인 유불리,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나한테 내 재산에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 뽑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당도 그렇게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당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말씀이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좌로나 우로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여기에 여러분 정치가 왜 개입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면서 실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교제조차 하지 말라.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복 전쟁 와중에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께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라합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영적으로 오히려 정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밑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라 하며 쭉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덫이 무엇입니까? 모르게 살짝 숨겨놓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소목이를 다니면서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풀이 있잖아요. 풀이 있으면 이 풀을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은 풀이 이제 많기 때문에 묶고 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쪽에 그 사람들의 풍습이 좋아서 이렇게 자꾸 한두 번 가다 보면은 디나처럼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디나처럼 그렇게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이방국에서 멋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저도 그랬습니다. 10대 때는 담배 피우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누나 앞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 해봤죠. 그래 한 모금 빨고 그냥 그 화장실에 처박혀버렸어요. 핑 돌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습관화 되니까 그것을 계속 피우잖아요. 또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것도 멋있지만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뭔가 술 마시면서 세상 일을 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게 멋있어가지고 그냥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좋으면 하나님 거기에 가라. 거기 가라.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믿음이 퇴보가 되지 않고 그런 다른 이방 민족의 풍습에 내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건 몰라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지금 가족들이 술을 마시는 곳에 제가 갑니다. 우리 형님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희 숙부님도 그러면 이제 형제나 숙부가 모여서 술집에 가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자기들은 맥주 마시고 저는 그냥 안주만 꼬작꼬작 집어먹고 이제 이야기 들어요. 그러면서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기회를 보면서 그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당신들 둘이서 그냥 술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오. 나는 집에 가려면 이러면은 분위기가 확 깨버리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보십시오.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막 했던 걸 다 이미 봐왔잖아요. 그 행여 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확실히 다음 리더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후계자 여호수아 세우라. 그럼 여호수아한테 너 후계자 누구누구를 세우라. 이렇게 안 했을까? 늘 궁금해요. 만약에 확실한 리더한테 야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도록 해라 이스라엘.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사사시대로 가면서 하여간 정말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개판.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면서 멸망하면서 또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도저히 안 돼. 니네들 어떤 리더를 세워도 안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리더이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요소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리더오시잖아요. 세상 왕 아무 쓸모 없어요. 저기 보십시오. 러시아 그 푸틴. 처음에는 아주 스트롱, 예, 아주 그 대명사였어요. 다들 막 그 스트롱한 그런 그 푸틴을 따르려고 세상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리해지니까 예비군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막 탈출하고 그러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이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 여러분, 세상 왕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네들 사사시대에 거치고, 니네들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니네들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타락시키게 하고 나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아이고 술 한잔 합시다.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한잔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그래? 그래 이번에만 마시. 그러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또 술이 이제 먹히면은 희한하게 술하고 담배가 굉장히 또 궁합이 잘 맞아요. 담배가 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 가서 또 가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자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데 그 비닐하우스 그 꽃 상가에서 꽃 판매하는 친구였어요. 갔더니 어떤 분이 살살살살 뒤로 피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담배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목사라 하니까 내 친구가 목사라니까 미리 이렇게. 여러분, 내 신앙을 후퇴하게 하는 곳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오히려 흐트러지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방 신들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다, 분양하다, 기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것은 이방신이 내가 뭔가 이렇게 그에게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이방신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대다수 물질적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른 거를 부르지 말고.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톰과 제리를 요즘에는 예전엔 굉장히 즐겁게 봤어요. 그래서 톰과 제리를 우리 그 은찬이가 어릴 때 저는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어리니까 톰과 제리만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눈이 나빠졌다고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공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나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난시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더니 그런 거는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저한테 위로되라고 하는 건지 하여간 그것 때문에 난시가 생긴 게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맨날 그냥 옆에서 애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아이패드 그런 데 해가지고 요즘 잘 되죠. 틀어놓으면 애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톰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요, 고양이. 제리는 쥐입니다, 쥐.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이 애니메이션은 이 제리가 당하다가 항상 결론에는 톰을 갖다가 아주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톰이 그 닭, 알이 있잖아요. 계란을 훔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계란을 훔치려고 탁 하는데 하필은 그때 부화가 됐어요. 계란이. 그 뺑아리가 이제 나온 거죠. 그 계란을 박차고. 이 뺑아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자기 엄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톰이 있으니까 톰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뺑아리가 마미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릴스를 짧게 이렇게 보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미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렇게 쫓아가니까 이 고양이 톰이 아이고 잘 됐다. 여러분 요리해서 먹어야지. 해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자기를 낳아준 사람, 자기를 기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뺑아리는 닭이 자기 엄마인데 또 톰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마미 하면 따라가고 그 결국은 죽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면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신이 자기를 창조한 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 통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에서도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네 번째로는 뭐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신들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어떤 걸로 맹세할게. 자기가 믿는 신으로 막 맹세를 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어떤 존재를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믿어봐라. 내가 맹세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도산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누구한테 이제 빌리러 갑니다. 내가 돈을 갖다가 빌려줄 텐데 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아멘 사람은 그래 내가 누구 막 온 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못 갚으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갖다 저주를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연대보증 써가지고, IMF 때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다 IMF 다 망해버렸어요. 저 형님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는 것, 이거, 땅으로도 하늘 아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 하지 말라 5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굽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예외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 이 우상, 현대인의 우상은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절로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현대인의 공통적인 그 고민거리잖아요. 어른들은 좀 덜하죠.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놓고 뭔가 허전해. 그죠? 다른 거는 빼놓고 와도 스마트폰을 놓고 오면 뭔가 허전해. 불안해. 직장에 가도 스마트폰을 놓고 왔으면 혹시 누가 연락 오지 않았나.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 쓸데없는 연락이 쳐요.
스마트폰을 내가 일주일 안 쓴다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닌데 하루만 없어도 막 불안해. 돈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이것이 현대인의 우상이 되겠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된다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마약 범죄가, 우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인데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젊은이들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제 돈 몇 푼을 들여서 이제 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중독에 빠지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형한테 마약을 소개를 해가지고 집안이 그냥 자살해 죽고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선교차 저는 이제 태국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제 잠시 이제 들렸던 곳인데 태국에 가니까 택시를 타는데 꼬맹이가 한 명 저한테 찾아와서 뭘 하나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이제 팔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마약 사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배후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엄마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이제 몇 푼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마약을 사는 거예요. 이 태국은 이제 마약을 합법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아예 막 여행 가서 밥 먹다가도 밥에도 섞여 나오고 이렇게 섞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참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어가지고 공허하니까 그것을 마약으로 대신 다 채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대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들어가지 말라. 믿음을 후퇴하게 하는 곳에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라는 굳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꼭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꼭 옆에 붙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손잡고 꼭 붙어서 가듯이 그렇게 꼭 주님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해야 될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함께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거죠.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조심 살얼음판을 긋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거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아주 그 육적인 사랑이죠. 뭔가 매력에 끌려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게 좀 이제 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 부모의 사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남녀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결혼해가지고 좀 살다가 이혼해버리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헤어지는 말도 지어내요. 말도.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는 것. 이 6절로 다시 넘어가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행함을 하나의 삶의 표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딱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시답니다. 말을 행하니까. 그분은, 우리는 죄인 되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때 죄가 없었을 그 당시에, 제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때도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온 인류에 들어오기 전에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더 유혹이 약하겠죠. 유혹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런 거는 하지 말아라. 왜? 니네 신앙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간다. 대신 어떻게 신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그것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지켜서 행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8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이렇게 보면 여기 14절부터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멸절. 결국은 나중에 멸절이 됐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 섬겨가지고 이방 여인들 정략기록 해가지고 솔로몬 때 왕국이 다 갈라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뚫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멸절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다라고 하는, 진노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는, 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네가 속히 빨리 멸망해. 여러분,
빨리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내가 책상에 써붙여 놓고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제일 첫 화면에 새겨놓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렇게 내가 실천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멸질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그 신뢰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동일 목사님이라고 클로이 도서관을 겸해서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하늘금교회 1일 부행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제가 한번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도 한번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 장인에 사시다가 건물도 처형 소유, 그러니까 처형의 남편의 소유 건물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린 거죠. 그래 이제 이혼해서 이제 니 나가라 이때 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와가지고 보증금 한 푼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기 진근에 그 큰 교회에 있는 옆에 도서관으로, 교회도 아니고 도서관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또 우리 조그마한 적은 액수지만 우리 교회가 헌금도 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데,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이고 안에 뭔가 텅 비운 것 같아.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도서관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안에 서적하고 싹 다 원래 식당 자리였거든요. 다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또 도서관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무인가 건물이라 도서관도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여간 다 쫄딱 망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래 돼가지고 교인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몇 명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그 옆에 큰 교회, 같은 교단이나 큰 교회 거기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요즘에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식사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일찍 마치니까 그러면 1시에 이렇게 건축팀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 주위에 작은 교회들한테 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사람들 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면 되니까. 요즘 공유교회가 많이 이제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다닌다 하는데 참 제 마음이 이제 너무 무겁더라고, 아프고. 그래, 그러면은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내가 그러면 기도하겠네. 그러고서 이제 교회 장소를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좋은 소식이라. 어떻게 됐냐고. 교회는 자기 교회 집사님 그 사업장, 저기 포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 보험에서 몇 천만 원 나오고, 또 동기 목사들 해가지고, 교단에서 그 소식 듣고, 이제 돈을 보내주는데,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 되고 해가지고, 하여간 보상받고 해가지고, 거의 1억이 다 돼가, 1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나? 하여간 1억 가까이 된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보상 못 받은 것, 그 쫓겨난 그 교회에서 보증금도 떼먹고, 그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은 매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화가 복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살 것인가,
이제 교회 건물을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도 여보 우리도 이 교회 보험을 하자보면 안 되는데 하자보험 좀 들자. 에이 무슨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많은 사건인데 그것이 화가 복이 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딸도 캐나다 유학가 있거든요. 그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간호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1,400만 원 또 자금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멸망의 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실직이라든지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친구나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가 돼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